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줬을까? 여러분 혹시 2부 예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래 사셨는데 땅이 없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끔씩 땅이 바다에 잠겨요. 그래서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땅이 없어졌습니까? 바닷물에 잠겨 있지만 땅은 여전히 그 바닷물 아래 있지요. 땅이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그걸 팔 수도 없다. 그 땅의 주인은 나다. 팔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연관.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박탈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겁니다. 이것은 빼앗겼어도 안 되고 빼앗길 수도 없고, 혹시 있잖아요, 내가 빚을 져서 땅을 저당 잡힐 수는 있잖아요. 그죠? 빚을 졌는데 못 갚아. 그러면 아들, 딸 이게 종으로 다 보내고, 그래도 못 갚아. 그럼 자기도 종으로 보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저당 잡힙니다. 그럼 저당 잡혔으면 그 땅의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은행에 집을 저당 잡혔잖아요. 그죠? 저당 잡혔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저당 잡혔더라도 하나님은 기업 무르는 자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내 형제가 빚을 져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저당 잡혔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형제부터 이걸 빚을 갚고 되찾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참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찾기는 내 형제가 찾아서 내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이게 기업 무르는 자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게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과 기업 무르는 자, 이 고엘 제도는요,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땅을 다루어 가실 때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슬로보앗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 못 간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 땅이 슬로보앗에게 배분된 그 땅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유명한 이 땅에 관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먼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어느 날 왕궁에서 딱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요.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나봇에게 가서 나봇 그거 내게 좀 넘겨라 그러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넘긴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할이라고 대답하니까 아합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거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나봇이 얼마나 고집세니 왕이 명령해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누가 빼앗냐면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고의적으로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이 그 땅을 빼앗고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죽을 뻔해라. 아합도 죽었어. 아합의 피를 누가 할느냐? 개들이 핥고. 이세벨은 더 끔찍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이세벨이 그 왕궁 그 성벽에서 떨어졌어. 시체 수습하러 가려는데 시체가 남은 게 없어.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왜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었을까? 잘못하면 구원의 교리를 뒤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땅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박탈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의 복이 잠시 작동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져서 땅을 저당 잡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렀던 장례 중에 제일 황당한 장례, 그리고 제일 은혜로운 장례가 하나 있어요. 아니, 목사가,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교구 목사였거든요.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자녀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아니, 뭐 조상 났으니까 어두운 게 당연한데 이건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흑암이 드리워졌어.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대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잘 믿었대요. 그리고 결혼까지 잘 해놓고는, 애를 낳아놓고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애를 3명인가 4명을 낳아놓고는 어떻게 하냐, 집을 나갔어. 나간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진리를 찾았어. 웃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애 낳아놓고 예수 잘 믿다가 진리를 찾아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놓고 진짜로 이분은요, 온갖 종교를 다 섭렵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집 나간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서 중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중 잘하고 싶으니까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또 수섬해서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순진리에 가서 사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또 거기도 없어. 그래 또 수섬 해보니까 어느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거기가 운전기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사신 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찾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모든 세상의 종교라는 종교는 다 떠돌아다닐 때 없으면 돌아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기요, 어느 교회 복지관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기대를 하고 들었어. 뭐라고 했을까? 남겨줄 재산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기대하고 들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고 돌아왔어. 결국은 교회로 와서 죽네요. 이라고 쭉 돌아가신 거야. 나 예수 믿습니다. 이라고라도 죽었으면 괜찮은데 돌고 돌아와서 결국은 교회에서 죽네요. 이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장례를 이거 어떻게 치러야 되나?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참을 고민했습니다. 저하고 장례식 자주 다니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났습니다. 온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온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가 봐. 젊었을 때 한 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가 봐요. 온 가족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박탈되거나 빼앗기거나 빼앗길 수도 없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쫄딱 망해도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는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파리 아시죠? 사금파리가 뭘 사냐면 그 냇가나 이 흙을 파가지고 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래저래 막 흔들고 나면 불순물 다 날아가요. 어쩌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불순물일 수 있습니다. 사금파리가 한 삽 가득 떠서 이 접시에다가 놓고 이래저래 흔들립니다. 그러면 흙은 다 빠지고 정말로 눈곱만한 금덩어리가 거기 다 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쫄딱 망해서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날아가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정말로 눈곱맛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늘 가끔씩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이 맨날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돌아와. 맨날 고주망태가 돌아와.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바가지를 끌고요. 그러고도 네가 집사가 그러면 아니 이 술 고주망태가 됐으면 미안하다 그랬든지 그냥 집안 그냥 술 주정이나 하고 집안을 때리 부수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그렇게 바가지 끌거면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번번스럽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 온 집안을 다 들어엎고 술 주정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아니 술만 먹으면 예수 믿는다고 빠락빠락 우기는 남편 보면서 저거 술마귀가 붙어도 아주 더럽게 붙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천국 못 간다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술만 먹으면 지가 예수 믿는다고 저래 빠락빠락 우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아시죠? 제가 이런 거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 남편 천국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 내가 보니까 성질이 대단하고 천국 가면 골치 아플 것 같다고. 천국 가면 천국 다 뒤엎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가서도 술 주정할 것 같으니까 천국 못 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시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딱 들어오는 저녁에는 딱 남편 딱 보면서 저놈의 왼수 그냥 확 뒤져서 그냥 천국 그냥 빨리 가버려라. 그 마음이 막 절로 밀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가면 주여 저놈의 인간 천국 가면 천국 다 뒤엎어 버립니다. 주님, 내 속 시끄러울 때 우리 남편 천국 가면 내 속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속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기도 합니다. 인생 어떨 때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큼 꼬이기도 한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성격도 내 집안도 내 자녀도 이 모양 요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효하다니까요. 온갖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만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내 가정에만 몰려오는 것 같고 내 자녀에게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앗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3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박탈되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러고도 성도라고, 네 모습을 봐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 능력이 있는 것 맞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참소자,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건 맞는가?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도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청에 있는 한 교회가 이번에 수해가 크게 났잖아요. 수해가 크게 났는데 이 교회가 저지대에 있었는가 봐. 특별히 이 교회가 사택을 지었는데 사택을 반지하로 지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교회가 쑥대밭이 뻘밭이 된 거예요. 동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교회로 몰려왔어. 사택이고 교회 1층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 근데 목사님이 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밀려오는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씩 두 개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절망이 돼. 동네 사람들이 교회 망했단다. 그러면서 구경하러 왔어. 예수 믿어도 별 거, 그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온 동네 쓰레기는 교회로 다 몰아쳤어. 그것도 목사님 사택으로. 목사님이 치우면서 우라가 치밀었어. 나중에는 우라가 치밀다가도 치워도 끝이 없으니까 너무 낙담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거 한참 치우다가 목사님이 정신이 확 들었어. 정신이 확 든 거예요.
목사님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 아니 교회와 사택이 물에 잠겼다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잠겼어 되겠는가? 그 생각이 딱 들더래. 아니 사택은 잠긴 건 잠긴 거고, 아니 잠긴 사택이 물에 잠겼다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잠겼어 되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바꿨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로 바꿨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로 온 동네 쓰레기 우리 집에 다 왔네, 우리 집이 다 왔네 해서 어떻게 바꿨냐? 다행이다 다행이다. 구경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쓰레기 다 여러분들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숙연해졌어. 그리고는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끄집어내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집 쓰레기도 교회로 몰려왔거든. 보니까 자기 집 쓰레기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고 끄집어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니까 구호물품이 교회로 왔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그 구호물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숙연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이 꼬이고 꼬여도, 여러분의 가정이 꼬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꼬이고 꼬여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어도 흔들면 흔들수록 뭐만 남는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남을 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도 박탈되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으나 여러분 온 동네 쓰레기 온 동네 쓰레기 그런 말했어. 그냥 바꾸시라니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일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이다 다행이다로 바꾸니까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낙담이 밀려오고 내 모습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금파리가 그 금덩어리 내다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거 정말로 눈곱만한 금덩어리 이렇게 붓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병에다가 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락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정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갖다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갖다 버리면 제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갖다 버리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금쪽 같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 꼬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꼬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어,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마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는 뭐 빚지고 싶어서 빚졌겠습니까? 누구는 뭐 땅을 뺏기고 싶어서 뺏겼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저에게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정말 자기들은 내보다 땡전 한 푼도 없는 것들이 맨날 내 돈 받아 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내보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가난해? 그러는 내가 뭘 가난하냐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들 아빠는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그래 가난해? 그렇게 묻는데 니도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인생이 그래 쉬운 줄 아냐고. 누구는 뭐 빚지고 싶어서 빚지겠습니까? 누구는 뭐 인생 꼬이고 싶어서 꼬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제약된 습관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죠? 이 사단은요 그걸 금방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딱 사로잡아 버려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딱 사로잡고는 구약의 그 땅으로 준 기업이 저당 잡혀서 소출은 내는데 소출이 내 게 아니야. 어쩌면 때로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건데
구원의 은혜가 자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해서 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거이기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게 내게 흘러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사로잡혔다. 구원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기업 무르는 자를 세우신 거예요. 기업 무르는 자를. 내가 잘못했어. 땅을 저당 잡히고 내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업 무르는 자를 세웠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부여로운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안 돌려주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만약에 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갔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의 아내 여자가 자기 시동생 불렀어. 아니 시동생이나 자기 친척 가까운 친척 불렀어.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고도 네 남자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온갖 이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형이 자식 없이 죽어도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형의 땅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죄 때문에, 내 완고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때때로 구원의 은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니 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죄에서 그렇게 구속해 줬으면 하나님 하고 엎드려도 센찬을 판국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잠깐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넉넉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됩니다. 우매해집니다. 배약합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이거 배약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서서히 갉아먹다가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입니까? 사로잡았다 해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롭게 넘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 험담하고 시기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며느리 말 안 듣는 며느리, 미운 며느리라도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흉악의 결박이 되었어. 구원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 은혜와 복을 다 그냥 낼름낼름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무르는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아니 나는 동영상을 보낸 적이 없는데 누가 동영상을 보냈는가 봐. 근데 온 그 말레이시아 선교 단계 팀들은 다 즐거워가지고 막 펄짝펄짝 뛰는데 내가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러대요. 아 이거 참. 그걸 보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갑다. 왜 저래 인상을 쓰고 있노?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저 영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이 됐으면 저렇게 인상이 찌그러질까. 근데 하필이면 내 인상 찌그러진 걸 보내가지고 말레이시아까지 소문이 들렸어. 말레이시아까지 목사님 혼자 인상 쓰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진 찍을 때마다 뭐라냐, 목사님 좀 웃으라고. 아니 어떻게 그 사진만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진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저 선교지 갔어도 저래 인상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영혼 어떻게 할까. 진짜로 그 말레이시아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내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거거든요.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온 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도 나는 그 춤 보면서도 저들이 진짜로 총체적 복음, 홀리스틱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춤추는 것 말고 진짜로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는 사실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인상 쓴다고, 목사님 은혜 떨어졌다고 소문이 말레이시아에 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꾸 그렇게 보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미운 사람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친다. 그렇죠? 때리 패스라도 고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슴 찢어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거 지가 잘못해가지고 땅 뺏기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산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못 살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 가슴 안 찢어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우리 자녀들을 늘 보면서 걱정해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고 구박당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그죠? 아버지 얼굴에 제발 좀 먹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더 큰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을 십자가에서 내 생명 바쳐서 구원의 복을 줬는데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찢어지고 무너진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다윗만큼 무너지고 찢어진 삶이 어디 있으며 다윗만큼 정말로 마음이 진짜 찢어지고 마음의 피를 철철 흘리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가 예뻤어도 아니고 내게 무슨 공로가 있었어도 아니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 왕권을 지켜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 이게 나라가 완전히 절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큰아들 암놈이
자기의 이복 누이를 좋아해가지고 급탈을 했어. 급탈을 했으면 그냥 그 당시에는요 이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럼 데리고 살면 됐긴데, 아니 급탈을 하고 나서는 싫다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이복 누이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부끄러운 일,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이 죽는 걸 3번이나 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3번이나 자기 자식을 3번이나 가슴에 묻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나만 아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한번 송명희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TV에 나오거나 어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죠?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전인가 하여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도 60이 훌쩍 넘었다니까요. 그 앳돼 보이는 얼굴, 완전히 사지가 뒤틀린 그 얼굴이 여러분 알고 보면 60이 넘어요. 60을 산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육체는요 어쩌면 빼앗긴 기업입니다. 빼앗긴 기업. 그 육체를 통해서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지 못합니다. 오히려 흑암이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송명희 시인도 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자해 충동이 끊임없이 밀려온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거기서 무슨 기쁨이 피어나겠어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내 육체가 쏟아내는 암흑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은혜의 한쪽 문을 반드시 여는 분이십니다. 내게 은혜의 한쪽 문이 닫혔어. 그 닫힌 문 쳐다보면서 왜 닫혔냐? 왜 나만 이 모양이냐라고 원망 불평하시지 마시고 은혜의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연다니까요. 반드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 20대는 너무 우울했습니다. 이유도 없어. 나는 이제 그 이유 알겠어요. 제 왼쪽 눈이 실명이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왼쪽 눈이 하얗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나이 들고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왜 20대에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냐? 내 안에 눌린 게 있는 거예요. 눈 보면서. 그러면 얼굴 들고 다니는데 눈이 한쪽, 왜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갑자기 신기해서 내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게 20년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상처로 내 가슴 속에 쌓인 거예요. 쌓이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우울증으로 온 거예요. 제 20대의 신대원 시절은요, 신학대학원 기숙사 기퉁에 앉아가지고 상담학 책, 정신분석학 책,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법, 그 책을 가지고 얼마나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상담학 책을 그냥 내려놓았다니까요.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 그냥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우울이 사라졌어. 우울증 때문에 한쪽 은혜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한 40쯤 넘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눈 때문에, 아니면 20대의 그 우울증 때문에 내게 다른 은혜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니, 우울증 없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게 저는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한쪽 문이 막히면 은혜의 다른 문이 반드시 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자 되시기를 때문입니다. 이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잘못했니? 네 잘못했니? 네 탓이다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기업 물렀어. 기업 물렀어. 이건 네 거다. 원래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나는 이 원래 네 모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네 거다라고 아무 말 없이 돌려주시는 기업 물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노 조절장애 내가 이거 내 온유함이 지면에 넘치게 하리라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를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마귀로 변해버렸어. 무슨 소리냐? 뭐라 그러죠? 딱 누워가지고 아빠 물 좀 떠다줘. 이것들이라면 와 온유하기로 온 지면에 온유함이 온 지면에 넘치기로 작정했는데 그것도 안 돼. 성질이 그냥 우리 집 사람도 여보 불 좀 꺼라. 불 좀 꺼라.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넘쳐야지. 야 정말로 에? 우리 집 아이들은요 야, 아빠 화나게 한번 해봐라. 해볼까?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애 하나에게 민생지원금을 다 줬거든요. 이건 제 선포입니다. 내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내 앞으로 화 안 낸다. 고함 안 지른다. 그리고 내가 민생지원금을 다 주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딱 보고 있더니 뭐라 하냐면 야 아빠 화나게 하면 한 달 용돈 그냥 떨어진다. 돈 받으려고 지금 눈이 뻘겋게 얼마나 저를 약을 올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요 흉악의 결박을 사단에게 묶인 흉악의 결박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 거리 생깁니다. 아니 평소에는 물 떠오라는 소리도 안 하다가 이놈들이 물 떠오라 그러고도 온유함이 넘치냐고 바가지를 끌고 내가 참 못 살겠어.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되찾아야 되는 영적 기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단의 시험도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촛불은요 꺼질 때 가장 밝습니다. 힘을 쓸 때도요 마지막에 한번 힘을 바짝 써야 실험 선수가 마지막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를 악물고 힘을 한번 바짝 써야 업어치기가 가능하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희년 오니까 좋다. 희년 기다리고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역사가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희년의 역사가 오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 7이 49,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를 안 뿌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씨를 안 뿌렸어. 뭐 먹고 사나? 1년 동안 뭐 먹고 사나? 걱정이 확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년째가 딱 돼가지고 양각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려요. 희년이야. 희년이면 또 씨를 안 뿌려. 2년 동안 추수를 안 한다고요. 뭐 먹고 사나? 이러고도 살 수 있나? 하는 걱정이 확 밀려올 거 아닙니까? 실은 진짜로 정작 언제 뿌리냐면 3년째 되는 해에 뿌립니다. 그러면 내가 추수해서 먹는 건 몇 년째부터 몇 년을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3년. 여러분 3년 동안
씨 안 뿌리고 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내게 맡겨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틀리고 요 모양 요 꼴인 내 인생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무르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